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제 다 이렇게 사무엘상 30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30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에게 피함보다 낫도다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30장,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넵겟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서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 사건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셨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당대의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함으로 사울 왕가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가 도망 다니다가 할 수 없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다니다가는 결국 사울 왕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경이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 땅 마을인 시글락을 저에게 주어서 거기에 그의 가족과 또 그를 따르는 이제 동료들이 함께 거하도록 했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동료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그 원수 블레셋에게 생명을 구원하고자 망명한 연고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제 창과 칼을 겨누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니와 다윗 스스로가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저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경계심과 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므로 다윗은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왕에게 이제 상소함으로 다윗이 이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에서 진치고 있었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저가 그 전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제외가 되어서 그가 왕의 명령을 따라 이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30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시글락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읍이 다 불타고 그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 붙잡혀 갔다고 하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가보니까 자기 가족과 또 마을이 즐거움으로 저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시글락 마을이 다 불타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부녀자들이고 노인이고 아이고 간에 다 사로잡혀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군대가 함께 울었어요.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정말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참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했는데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기서 그들은 그의 가족들을 또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소리 높여 울다가 여기에서는 5절에 보는 대로 다윗의 두 아내와 또 가족들마저도 다 이제 잃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들 이런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이런 일이 결국 왜 일어났느냐? 이 다윗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결과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서 시글락에 왔는데 결국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잃게 되었다. 특히 이제 아비된 자로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견딜 수 없는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 모든 원인이 다 다윗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돌로 쳐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피하여 그에게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이런 참 두려움 때문에 그 적진인 자기가 친히 적장의 목을 베었던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을 좀 얻는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이제 죽을 처지가 되었다고. 블레셋 왕을 블레셋 왕에게 망명했을 때에는 그 왕을 적당히 속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 6절에 있는 대로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자기에게 모반을 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 거기서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꼼짝없이 이제는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의 손에서 피하여 도망갈 때처럼 또 다른 꾀를 내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속이고 목숨을 구원하는 그런 꾀를,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은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600명인데 자식을 잃은 그 동료들의 분노 속에서 어찌 저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분노는 사울왕의 분노와 또 다른 본능적인 인간의 분노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가 여호와께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 난관을, 이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진영이라도 도망가서 거기서 목숨을 구걸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다윗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요나단의 권면과 또 아비가일의 이제 위로와 이런 여러 형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게 속에 쌓아 둠으로 당신을 보호하셨나이다 하는 이런 이제 확고한 선언들, 위로들, 이러한 위로들이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원수로 행하는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는 이런 일을 행했거든요. 즉 오늘의 주제와 같이 저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기의 궁핍한 처지에 어쩔 수 없는 그 사망의 골짜기로 내몰렸을 때에 나를 도울 자가 누구냐? 원수의 진영이라 할지라도
원수의 진영의 왕인 아기스 왕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왕에게 가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는 이런 모양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6절에서 보는 이 상황은 너무나 그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에 자기 동료 중에 누구를 의지해서 또는 다른 꾀를 써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상황에서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것을 통해서 저가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또 학생들을 위한 성경 교실을 이제 줌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대하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에 고향을 둔 그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그 호주 동북쪽, 그게 여러 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뉴 히브라데 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약 8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의 사람들은 다 식인종들인 거예요. 근데 그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그 사람이 존 페이튼인데, 그 사람이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식인종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죽임을 당할,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존 페이튼 전에 선교사들도 그 식인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식인종들에 의해서 다 포위가 돼가지고 식인종들이 저에게 창과 총과 칼을 겨누고 죽이고자 할 때 존 페이튼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보고 웃었을까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내 돈을 전부 줄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흥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를 둘러싸여 저의 목을, 저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 존 페이튼의 모습을 보고 이 식인종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존 페이튼이 기도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하신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다윗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저를 둘러쌌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나.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겠지만, 우리가 6절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그 말이지. 하나님.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언제 저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저가
쫓길 때, 도망자로 다닐 때에는 자기 꾀를 쫓아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고관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간 거죠. 그리고 저가 망명 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일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사울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꾀에 대하여 정말 다윗 너는 정말 지혜로운 놈이야. 정말 너는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는 자들의 생명을 구했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며 자유하고 자기를 칭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일까요? 악한 것인 거예요. 불신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가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 저를 훈련하는 중에 그가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도망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그 불신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비록 한동안이긴 하지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더 큰 공공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나가도록 하는 환경까지 몰고 몰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돌아서서 자기 진영으로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모든 사람 그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다 파괴되고 포로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이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함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꾀를 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구원은 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순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힘있게 붙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저희 앞에 당당히 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윗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다윗은 기름 부은 자잖아요. 일찍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이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그것은 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를 두 번이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들 앞에 당당히 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제사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을 내립니다. 내가 에봇을 갖고 와라. 그리고 그 에봇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해라.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우리를 마을을 이렇게 노략질한 아말렉을 따라잡으면 잡겠는지,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모든 가족들을, 또 짐승들을, 또 이런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여쭈어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따라잡겠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계속 쫓겨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호와께 여쭈어봐라. 이제는 내가 어디를 피해야 되느냐? 라고 물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그는 자기 꾀를 쫓아서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 진영으로 간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에 뉴스에서 보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있는 뭡니까? 하마스인가요? 하마스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거 보잖아요. 그 하마스 군대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 그 가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망가서 생명을 구걸했으니 마치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그 적장한테 가서 아이고 나 저기 좀 생명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다윗을 더 어려운 공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도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들이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모압에 가서 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우거하리라 하고 지나가죠. 그들이 여호와께 피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피한 거예요. 그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피했을까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셨을 건데. 그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풍족히 나갔더니 우리가 빈손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 부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혀 먹을 게 당장 하나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간 거지. 먹을 것이 흉년을 견딜 만한 양식이 아직 재물이 있지만 그러나 이 흉년이 몇 년이 갈지 모르니까 저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 땅으로 가서 있다가 오면 우리가 풍족한 삶을 계속 영위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나오미와 그의 남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오면 혼자 돌아오는 이런 신세가 되잖아요. 물론 룻이 며느리 룻이 그를 따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가 큰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저가 극한 환난 중에 거하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다윗의 모습인데 이게 다윗의 모습만이 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 우리가 살만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온 땅을 뒤덮는 재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닥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여호와께 여쭤보고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는 분을 여시고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들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넓은 길로 갔다가 혼쭐이 나는 거죠 지금. 큰이 목숨을 잃을 판인 거라 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지를 않았구나.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운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름이라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임했을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구나.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왕성하리니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예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처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즉 주여 오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더욱 간절히 다가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여호와께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찢으시니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왜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저를 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원망하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왜 하나님 이런 것을 당신이 막아주시지 않고 허락하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말해요. 찢으시니가 싸매주신다. 치시니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낫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안 거예요. 그제서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렇구나.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니까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찢으셨으니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되었어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 2절에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전화를 해야 된다. 여호와께 전화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에레미야 33장 3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 333번을 누르면 거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분이 응답하겠고 어떻게 응답해요? 내가 이거 지금 할지 말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나요? 하늘 문 열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모르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예?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고넬료처럼 환상 중에 이야기하실지. 예? 아니면 송도 입을 말씀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정말 낙심될 때 우리는 그 난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처한 내용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너무 낙담만 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슬퍼 보이긴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겠느냐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자기 앞에 놓여진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고 않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는 다윗을 보면서 그와 함께한 자들도 다윗을 본 거죠. 참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아비아다를 통해서 추격해라. 그러면 따라잡고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흘길을 쫓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치기 전에 다른 지역도 침공을 했어요. 블레셋 진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른 마을들도 많이 쳐가지고 그 마을마다 마지막에 시글락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취한 짐승들과 재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마지막 시글락에서 이제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갔던 건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이제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즐거워할 때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침으로 그들이 술 취한 기운에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냥 젊은 청년들 400여 명만 낙타를 타고 도망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대로 찾았어요. 응? 그러므로 저가 모든 것을 거의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신앙심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시편 118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30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은 그 아말렉에서 빼앗아 온 전리품을 후방에 남아있는 자들에게까지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방에 쫓아간 병사들이 후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왜 나누어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줬죠. 왜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간 자들이 얻은 전리품은 후방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눌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전에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에게로 그분이 우리를 찢으실지라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비록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실 분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